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편이 아시는 대로 총 150편이 되어 있습니다. 150편. 그런데 그 150편 중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여진 시가 15편입니다. 그러니까 약 10분의 1이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은 이를 알지를 못해요.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분명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그 수세기를 통해서 내려온 찬양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거였죠.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에 이렇게 126편의 시편처럼 하나님 앞에 흥얼거리면서 내 입에서 그냥 막 마음속에서 찬양이 생각나고 가사가 생각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던 것이 언제였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주님 앞에 비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였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는 그게 막 은혜를 받았을 때에 새벽에 교회 갈 때 그 새벽 시간 맞춰서 가느라고 그렇게 막 갈 때 그때 제가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제게 이러한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들의 삶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을 때마다 유월절, 오순절, 추막절 이런 절기를 맞을 때는 반드시 이 성전에 모이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역사를 흘러가면서 자손들이 이어가면서 그 찬양을 불렀을까? 생각해보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또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세에 의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좋은 것은 가치 있는 것은 뭐가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건 다 그쪽에 이방에 다 빼앗기게 되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를 못합니다. 드렸던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 이제 70여 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강대국 바벨론을 신흥 세력이었던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독립과 해방이 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외세에 의해서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 무너뜨리고 이 바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나라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진실히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두 가지를 노래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된 것으로,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대로 해방되는 것도 하나님이 해방과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과 같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쁨이,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1절에부터 보면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벨론에서 약 70여 년 동안에 종살이하고 하는 그런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온에 돌려보내시는 것, 이게 그렇게 오매불망 꿈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개입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보다도 어쩌면 내가 그 중심 앞에서, 내 앞에서 나가면서 하나님 나 따라와 주세요, 나 이렇게 밀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서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오늘 알지 못하는 찬양하는 시인들이지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고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용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꿈이 어떤 꿈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가까운 종살이 하면서 그들의 꿈은 뭐냐? 그들은 과거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이 섬겼던 그곳에 가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의 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바벨론에서 그 약 70여 년 동안에 종살이하는 동안에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기적적인 계획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적인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엉뚱한 생각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동물로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내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 기적이다. 왜?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다면 가룟 유다가 됐으면 어떻게 뻔했어. 그런데 그 시대 다 지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다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그런 생각하는 거죠. 제가 태어난 곳은 시골이거든요. 시골. 저 아래 동네 시골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등에 업혀서 뭐 서울로 왔다가 광명시로 왔다가 이렇게 내 인생을 생각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다.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상을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림을 받은 것이 이것도 기적이다. 이것도 기적이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많은 교회 가서 제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교회를 통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도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제 안산에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예배넷의 주찬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집사님으로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이분이 이제 사명을 받아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를 설립한 것이 1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딱 1년 됐대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분이라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한 말씀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인들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찬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게 되죠.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남방 시내들같이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광야는 이 사막이기 때문에 뭔가 물이 없고 잘 자랄 수 없는 그런 곳인데 갑자기 소나기가 오게 되면 그 소나기가 와가지고 그 얼마나 오는지 그것이 마치 흐르는 강줄기처럼 돼가지고 그 사막 같은 곳에 강물이 흘러가는 줄기가 되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 곳에 다시 푸르게 싹들이 일어나서 그런 곳이 바로 이런. 그러니까 뭐냐면 남방 시내들 같이라고 하는 것은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바벨론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70년을. 근데 완전히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다 회복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주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이 흐르고 우리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 이 고백은 어떤 기복이냐? 지금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전처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복될 것이 없습니까? 오늘 회복될 것이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남방 시내들 같이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들처럼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근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회가 될 때에 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독일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공원인지 이름은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 종교개혁자들 또 거기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동상에 사각형 모양 형태로 해서 네 분이 그렇게 돼 있고 그것도 주변에 그렇게 큰 동상으로 새겨져 있더라고요. 바로 그쪽에 한 구석에 마틴 루터가 신었던 뭐 장한지 신발인지 하면서 그렇게 어떤 신발 모형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발을 그 속에다가 넣어봤는데 엄청 크게 그렇게 신발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거기다 발을 넣으면서 그때 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루터는 여기를 밟으면서 여기에 그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독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그는 간절히 기도했었을까.
여러분, 루터는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읽을 수도 없고 그 글자를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제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아 그게 그런가 보다 라고 그냥 끄떡끄떡 해야 되는 거예요. 몰라도 끄떡끄떡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이 마틴 루터거든요. 그래서 그 번역된 독일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드려야 될 기도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노래, 부르짖었던 찬송이 저와 여러분이 찬송이 되어야 된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면서 또 마음으로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최영문 목사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일한답시고 힘들다고 새벽에도 기도도 못하고 이제는 가정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 기억에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는 그냥 교회가 천막을 쳐놓고 밑에 그냥 가마니를 깔고 뭐 분강사가 와서 궁리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그거 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려고 했던 그 열정, 그 초심 다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남방 시내들처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5절 6절의 말씀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아직 논밭을 일구고 뭔가를 씨를 뿌리고 거둬본 경험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옛날에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미래를 허락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기들만이, 단순한 자기들만이 아니라 우리들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왜? 바벨론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씨앗을 뿌렸지만 거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두기는 거뒀지만 자기들 것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눈물 흘렸습니다. 열심히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내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빼앗겨. 이게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전적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주보 3면에 보게 되면은 문명용사의 묘비 앞에서라는 시를 써놨어요. 사실은 이거 오늘 어젯밤에서 오늘 새벽에 잠을 자는데 잠이 깼어요. 그리고 잠이 안 와가지고 제가 극적이면서 시를 쓴 시입니다. 시를 쓰게 된 동기는 이번에 대통령이 미국에 갔었죠. 그리고 웰링턴 국립묘지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 국립묘지에 무명용사의 그 돼 있는 그쪽에 가서 헌화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번 시를 지어본 겁니다. 무명용사의 묘비 앞에서 그대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오늘의 자유와 평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대들, 진정한 용사들이여, 의장대가 아닌 천군 천사가 서 있는 경계, 오늘도 나는 그 묘비 앞에 서서 주님께 두 손을 드립니다. 이 월링턴 무명용사의 묘비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광의 비밀 병사가 잠들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무명용사를 위해서 미 육군 제3보병연대가 24시간, 여름에는 30분마다, 겨울에는 1시간마다, 밤에는 2시간마다 거기에서 의장대들이 거기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돌아가면서. 그런데 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묘비 앞에서 의장대가 그렇게 경계를 쓰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뭔가라고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미국에 어떤 일이 생겨도 의장대는 변함없이 30분마다, 1시간마다, 2시간마다 그 무병용사의 묘비를 지키고 있다. 근데 참 대단하지 않아요? 여기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광의 미국 병사가 잠들다. 바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놨죠.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피를, 땀을, 눈물을, 생명을 버렸잖아요. 바로 그들의 그 수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오늘 내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 피해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씨앗을 뿌린 그 씨앗을 기쁨으로 거두는 이 민족이 되게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은 이렇게 무명용사의 묘비를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경계를 쓰지를 않습니다. 경계를 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시의 내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군천사로 우리의 삶을,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치는 그 무상 영혼들을, 마치 스데반 집사님을 하나님의 천군천사로 지켜봤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을 지켜봐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끊임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